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짧으니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모든 사람은 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작은 일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자기 안에 그 일에 대한 의미가 부여되면 사람은 그 안에서 굉장한 열정과 기쁨을 그 안에 쏟아넣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어느 한 사람도,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한 사람도 무의미하게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의미를 못 찾고 있습니다. 아니, 찾는 의미가 너무 얄팍합니다. 오늘 제가 며칠 전에 그 OECD 통계가 항상 이맘때쯤에 나오는데 작년 거를 제가 좀 봤는데 2021년 우리나라 통계 이 여러 수치 중에 유독 우리가 맨날 1등 하는 거 있잖아요. 뭡니까? 자살률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 그냥 그렇게건이라고만 막연히 보다가 수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OECD 평균의 무려 2배예요. 그냥 단순한 1등이 아니라 2배고요. 연령별로 보니까 10대부터 80대까지 다 1등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특정한 어떤 한 세대가 그런 게 아니라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의 평균 자살률이 모든 연령에 걸쳐서 다른 나라보다 2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특히 보니까요, 50대가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어요. 무려 2,600명. 2,600명의 가장이, 50대의 가장이, 자, 50대면 어떻습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대학부 아이들 정도 있을까? 나이이시겠죠? 그 자녀들의 가장이 삶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무언가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열심히 그때쯤이면 은퇴할 시점이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회사를 또 옮기시기도 하는 그런 시점들일 텐데 50대가 가장 많은, 특히 50대 남자가 대다수를 차지해요. 이유는 모두가 정신적인 이유입니다. 삶의 얕은 의미를 가지고 살다 보면 이런 정신적인 빈곤함에 빠져서 우리가 다 이렇게 된다는 수 있는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 이 현대 사회의 자살이 폭증하는 이유를 어떤 책이 설명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이 우리나라 사회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나 사상이나 교육의 기저에는 이 19세기 말에 니체가 선언한 신은 죽었다라는 토대 위에 문화도 사상도 그리고 교육도 다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문화이고 사상이고 교육입니다. 이 심리학자, 그래서 스튜어트 윌리엄스가 이런 책을 썼는데 다윈, 신, 그리고 삶의 의미, 이런 책을 썼어요. 이 다윈 신 삶의 의미라는 책에서 인간의 삶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라고 이 사람이 썼는데 뭐라고 쓰냐면, 인간은 이렇다는 거예요. 신은 일단 존재하지 않고 니체가 선언한 것에 기반해서 우주는 전적으로 자연적이다. 그냥 발생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그런 자연 속에서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존재하는 거지 뭐 삶의 의미가 있겠냐. 우연적으로 발생한 인간인데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굳이 의미가 있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개인이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궁극적 의미도 삶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내 지금 삶의 조건들과 환경들 안에서 스스로 삶의 의미가 찾아지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수고를 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이 이런 것이란 말이야? 그럼 삶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바깥으로부터 오는 궁극적인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인간은 이렇게 빠져듭니다.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의미를 다 빼앗아 버린 것 아닙니까? 한국 사회를 한때 부흥했던 하나님 백성들, 신앙들, 이런 건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각 개인이 의미를 발견하지 않는 한 삶의 의미를 더 이상 누가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제일 무섭죠. 네가 네 스스로 인생을 책임져.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가진 것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겠죠. 어떻게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예전에 저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동고비 사막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막에 가본 적 있으세요? 몽골에 갔는데요. 몽골에 가면 몽골에서 중국 쪽으로 기차가 쭉 나 있어요. 근데 거기 기차가 서는 정차역마다 참 우리나라 선교사님 대단한데 가셔서 그 기차역마다 교회를 계속 개척을 하시는 사역을 하는데, 싱샹드라는 사역 지역까지 갔어요. 거긴 정말 춥습니다. 하필 겨울에 갔어요. 저희가 잘 모르고 겨울에 가서 뭐 난방이란 건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침낭을 가지고 가서 밑에다가 한 20개 정도 핫팩 깔고 이렇게 자는데 밑은 데이고 코는 얼고 이거 아세요? 이 정도로 이제 추운 지역에 가서 이제 선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섬기는 신당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기 사막 쪽으로 광야로 한참 들어가야 있는 거예요. 마을에가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당 한번 선교사님이 같이 보자고 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들어갔다가 잘 구경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 두려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돌아오는 길을 모르겠어요. 광야에는 길이 모두가 길일 수 있지만 모두가 길이 아니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길로 다니잖아요.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를 돌아서 조금만 각도를 틀어서 내가 잘못 판단하면 사막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이렇지 않을까요? 그 아찔한 순간에 그 길을 가장 잘 아는 그 선교사님, 그 형제분이 안 계셨다면 저는 아마 빠져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혼자 갔다면 그랬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잘 아는 자가 없으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러죠. 길도 안 가르쳐주면서 한계가 명백한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스스로 살라고. 이게 이 세상인데, 여러분, 이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그리고 고된 씨름을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버렸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그 답을 찾는 엄청난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참다운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많은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발견해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금을 깁다가 갑자기 가슴을 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만난 다음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뛰어간다는 것이죠.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삶의 의미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세리였던 마태, 의사였던 누가, 또 무력으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원했던 열심당 정치인들, 청년 마리아, 세리 삭개오, 이 모양 저 모양의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참 삶의 의미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나열했던 사람들처럼
무슨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문 사역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스스로의 의미로 찾아가라고 할 때마다 그 문이 막히고 내 힘이 한계가 닥칠 때마다 여러분 어디서 의미를 찾으시겠어요? 다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니죠. 누가 뭐라 해도 내 삶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삶의 의미, 우리는 이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지금 제가 열거했던 성경의 인물들에게 초청했던 삶의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너의 그 작은 삶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그랜드 스토리, 세상을 역사를 운행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나의 삶이 어떻게 접목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그냥 일하는 것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의 의미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4, 15절을 그래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계속하면서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여러 말씀드렸잖아요. 갈릴리는 소망이 없었어요. 제국의 압제 아래 자기들의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 갔죠. 제국의 그 수탈 속에서 그들은 소장농으로 전락하고 길거리에 나앉았단 말이에요. 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 외침이 그들에게 삶의 의미를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부르심입니까? 이 죄로 인해서 참혹하게 고통하는 이 땅에 주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고통하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잖아요. 사람들의 이 질병,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사람에서부터 비롯된 질병이든 어떤 질병이든 그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죄 용서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계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람을 고통으로 몰고 간 이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깨트려 버리시고 모든 깨어진 이 피조 세계를 회복시켜 내시고자, 이 깨어진 피조 세계를 회복시켜 내고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깨어짐을 회복시키신 다음에는 주님의 이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비전에 너도 같이 하자.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이 이야기를 나눌 때에 한 청년이 그 이전에는 목사님 제가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질문해요. 기계공학을 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 거고 뭐 어떻게 맨날 질문하다가 너도 기계공학 잘 모른다. 그건 너가 전문가 아니냐. 근데 난 하나를 얘기할 수 있다. 너의 직업을 가지고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무엇을 했을지, 하나님 위해 무엇을 할지 한번 고민해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아프리카에 그 사람들이 오염된 물을 자꾸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맨날 배탈과 수질 오염된 것 때문에 많이 죽거든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물 퍼내는 어떤 기계의 한 부분을 이 친구가 발명을 했어요. 개발을 했죠. 개발.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같이 공부하고 같은 분야를 살아가지만 어떻게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이 피조세계,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이 세계를 향하여서 나의 이 직업을 가지고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거기에서 의미가 발견되어지는 것이에요. 남들이 뭐라 하시고 어떤 누구와 비교할 것도 아닌 내 가슴을 뛰게 하는 비전이 거기서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삶의 의미가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큰 성공해야 삶의 의미를 만족시켜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앞에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순장님들의 수고, 리더들의 청년 리더의 수고, 우리 교사들의 수고, 바로 그런 것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거기로 초청되어진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잘 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오는 나라인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스라엘 내에 지금 압제받는 갈릴리의 이 현실이 전복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로마가 전복되어야 되는 문제였고,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문제였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회복되고 쫓겨갔던 유태인들이 돌아와야 되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완전한 새로운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오히려 타인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가난한 자들과 소외받는 자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죄의 용서를 선언하는, 엄청난 거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게 누구입니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사탄은 그것으로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데, 죄로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고 죽음으로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데, 죄의 용서를 선언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었고 예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은 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을 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써 그들은 삶의 의미를 발견했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11월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각자의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 올해 참 수고하셨죠. 교회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헌신하셨습니다. 그런 열매가 어떠세요? 남편이나 아이, 또 순원이나 직장 동료, 교회 또는 세상, 내 직장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수고했던 것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풍성한 열매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디고, 과연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 드시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자로 직장에서 하는 씨름보다 그냥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고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직장인보다는 그냥 세상은 세상의 논리로 살자, 혹시 이렇게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런 유혹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내 삶을 드리고자 했지만 한 해가 지난 이 시점에 참 변화는 더디고 열매는 없는 것 같은 내 삶,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피해가지 못할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주님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모두 동일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님이 참 너무 친절하세요. 목사인 저는 막 종교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신학적 언어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언어, 어떻게 하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고민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가장 잘 비유해주는 비유 두 가지를 찾으셨습니다. 그것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입니다. 19절에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아멘. 또 21절에 보면 가루 서말에 누룩 같다고도 말씀하시는데요,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이 19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는 뭐라고 겨자씨 같다 그러고 하나는 누룩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누룩이라고 이렇게
1대1로 매칭되는 것 같지만 더 원문에 가까운 아람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교 대상은 겨자씨와 누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 나라의 양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양상은 겨자씨 하나 같고 하나님 나라의 양상은 누룩 한 덩어리 같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가 만들어낼 최종 결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누룩이 들어갔을 때 만들어내는 최종 결과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자라서 큰 나무처럼 자라는 것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그 가루 서말 안에 들어가 있는 누룩처럼 작게 보이나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이스트와 같다,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풍성할 거라는 것,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모든 씨름의 마지막이 풍성할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겨자씨 본 적 있으세요? 성지순례 갔다 오면 책갈피로 겨자씨 이렇게 담아서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만 아는 이야기인데 겨자씨는요, 성경의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크기냐면 바늘귀 크기예요. 여러분 바늘귀 보이세요 요새? 바늘귀 안 보입니다. 요새 바늘 안 들어갑니다. 실. 바늘귀 만한 크기가 겨자씨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떨어지면 찾을 수도 없는 것이 겨자씨입니다. 누룩은 어떻습니까? 누룩은 이스트입니다. 이스트.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가루 서말은 23kg 정도 되거든요. 23kg의 밀가루 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트 조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밀가루가 이스트를 다 감싸 안아 버렸어서 보이지도 않고 그 안에서 그냥 감추어져 버린 것 같은 게 이스트라는 것이죠. 많은 밀가루에 보면 보잘것없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 것, 이게 지금 가루 서말 안에 들어가 있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겨자씨와 누룩 모두 작아요. 영향력도 없어 보여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해 보일만 합니다.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는 것, 가루 서말 안에 들어가 있는 누룩, 땅에 떨어져 있는 겨자씨, 그것 자체는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가 죽어 땅에 묻혀 자라면 완전히 양상이 달라지죠. 갈릴리 바다 근처의 겨자씨 나무는요, 키가 무려 2.5에서 3.3m까지 자랍니다. 근데 겨자씨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혼란을 드렸는데 사실 풀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겨자씨를 어디에다 심었다고 그래요? 채소밭에 심었다고 얘기합니다. 겨자씨는, 예수님은 그것이 다 자라나면 나무같이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채소가 나무가 될 수는 없는 예수님의 과장법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전혀 가능성 없어 보이는 그 겨자씨 안에서,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헌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 겨자씨가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설명하시면서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누군가가 그 나뭇가지에서 와서 쉬고, 누군가는 그 나무 그늘 안에서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로 자라가는 것,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작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큰 나무가 되어서 지나가는 새가 쉬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바람 그 떼약볕을 피해 숨어들 수 있는, 잠시 쉴 수 있는 그늘이 되는 것,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누룩은 어떻습니까? 가루 서말이면요 100인분 빵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밀가루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가루 서말은 사실 당시에 어떤 여자도 이 잔치가 아닌 이상 100인분의 빵을 만들지 않죠. 비현실적인 식사 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이 가루 서말에 한 스푼의 누룩을 넣는 이 비유는 가루에 파묻혀 있는 듯한 누룩이 결국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 이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해가지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어떻습니까? 이 가루 서말을 다 부풀게 해버린 이 작은 누룩, 이것에 대하여서 지금 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커맨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할 때 이 마음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삶과 직장에서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많은 분들 계실 텐데, 많은 영향력이 없어도 그냥 내 존재가 여기에서 무슨 의미를 차지하고 있냐고 내 스스로가 던질 만큼 작아도, 가루 서말 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트, 땅에 떨어지면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 같아서 내가 주님을 위한 헌신하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라도,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직장에 존재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고 스스로에게 질문이 들 때라도, 여러분, 이 비유를 잊지 말라고 주님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의 올해는 했던 모든 수고들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했던 모든 씨뿌림과 그 안에서 존재하려고 했던 몸부림침은 주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러분의 헌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씨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덩어리의 누룩으로 이 땅에서 존재하면서 꿈을 꾸는 것이죠.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를, 이 땅에 그냥 누룩으로 존재하고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로 존재하면서 내 헌신과 내 수고가 무슨 의미냐고 물어볼지 모르지만 주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존재하는가, 그게 지금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인 것이죠. 제가 제자 훈련을 하는데 과제 점검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여자 집사님께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던 분이세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 선한 기도의 응답 1-5, 1-6과, 이게 제자훈련 6과의 제목이거든요. 하나님은 선한 응답 하신다고,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주시지 않았고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 주시지 않는 주님이심을 믿기에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어느 날은 너무 마음에 힘들던 시간이 왔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꿈쩍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내가 어느 날은 많이 지쳐 있었는데, 오늘 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일하실 것이라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다시 주셨다는 말씀을 할 때 제가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 자리이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모든 몸부림침과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일 때마다 이 비유를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근데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정황도 녹록지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까 말씀하실 때 예수님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신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말은 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의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면모는 이 갈릴리의 힘없고 소외된 이 중심과는 먼 주변부 사람들과의 운동이었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저기 예루살렘에 다가 있고, 예수님의 운동은 작고 연약한 자들과 시작한 운동이었습니다. 자신의 동네에서는 성과 없는 설교를 했고 배척당하기까지 했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격분해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라고 하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은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실패에 눈이 쏠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다른 비유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떻게 갑니까? 덜어는 가시밭? 네, 덜어는 가시밭, 덜어는 길가,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죠. 씨를 뿌리면 그렇게 돌짝밭, 가시밭 또는 때로는 길가에 뿌려집니다. 농부의 수고가 헛수고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달만이라는 학자가 통계적으로 씨를 뿌린 다음에 7.5배를 수확하면 평작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10배면 풍작을 하는 것인데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는 것이에요. 실패한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떨 때는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 같고 길가에 뿌려지는 것 같고 가시밭에 뿌려지는 것 같은 수고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마침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소출로 돌아오는 것,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눈에는 많은 노력이 헛돼 보이고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 것 같은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은 확신에 차서 말씀하십니다. 저 농부의 확신을 보라고. 씨를 뿌리는 자가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겠지만 그러나 마침내 이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올 농부의 확신을 보라는 바로 이 이야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씨를 뿌려놓은 농부는 그 씨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자고 일어나면 자라가기 시작해요. 뿌린 것은 맞는데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풍성한 열매로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 새가 깃들 만큼 가루 서말에 들어간 누룩이 전체를 부풀리는 그러한 일처럼 내 삶에 주님 때문에 수고했던 많은 것들이 거듭 실패처럼 보이고 최선을 다해 자녀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그 결과들이 안 보이고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수고했던 그렇게 섬기고 좀 다른 크리스찬 되고 싶어서 했던 것들,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했던 많은 헌신들이 그렇게 구체적인 열매로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확신은 뭐여야 됩니까?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했던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라게 하시고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였어요. 지금 당장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부활하시고 이후에 보여주시잖아요. 이걸 깨달았던 백성들이 십자가를 실패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며 확신과 소망 가운데 그들의 인생을 드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수고를 오래 했습니까? 주님 때문에 했던 그 어떤 수고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당장에 어떤 열매가 없어도 내가 겨자씨와 누룩처럼 하나님께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빈손입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삶의 열매가 없어서 이렇게 초라해 보입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세운 뜻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모든 수고가, 삶의 자리에서 한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니 계속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격려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여러분의 모든 몸부림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이 규모와 힘으로 세상 변화시키고 사람 바꾸고자 하는 것 아니잖아요. 주님의 방법은 죽고 썩어지는 것이었고 낮아지고 대가 바라지 않는 그런 섬김으로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법칙만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모든 작은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내가 그 열매를 다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풍성히 거두실 것이라는 이 농부의 확신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에 작아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희생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루서말 같은 세상에 둘러싸여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재가 실패처럼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묵묵히 씨를 뿌리는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루는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나라입니다. 주님이 친히 거두시고 추수하시는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겨자씨 될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누룩이 될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세상 속에서 그 한복판에서 다른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누룩될 용기, 내가 겨자씨 될 용기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눈물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삶이 조금 비록 작고 연약해도 주님이 나에게 의미와 소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좀 이 큰 나무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면 안 될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둬야 된다는 말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크기이죠. 우리 삶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내가 삶의 그늘 안에 누군가가 깃들어와서 좀 쉬고, 내가 만들어낸 그늘 안에 누군가는 와서 위로를 받고, 좀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내 인생을 빚어가 달라는 그런 기도와 소원 우리가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루 서말에 둘러싸인 누룩처럼 위축되어져 있는 내 삶, 주님을 위해 드리오니 주여 내 자신을 누룩으로 주님이 삼아 주시옵소서. 농부의 큰 확신을 주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 남은 11월 달의 남은 삶, 그동안에 삶을 어떻게 올해를 정리해야 될지 몰랐다면 남은 한 달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농부의 큰 확신을 가지고 중단함 없이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내가 일하는 것 아니라 나는 겨자씨 되고 나는 누룩 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공간을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때로는 빈들처럼 보이고 빈승처럼 보이는 그것,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어 보이는 그것, 내가 주님 때문에 좀 차이를 만들어내고 싶었고 주님 때문에 헌신했던 그 무엇에 구체적인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어려웠던 그것,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주님이 생각나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마치 마음에 손을 들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듯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돼,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올 한 해 정말 이 겨자씨처럼 그리고 누룩처럼 여러분의 삶에 심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차이를 만들고 싶었던 그 어떤 것입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것을 정말 손에 들고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빈손으로 걷는 이 때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믿습니다.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거대한 세상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의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꿈꾸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오니 하나님, 나의 인생의 그늘 아래 누군가 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친 새가 와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십시오. 예수 때문에 그런 인생 나라 꿈꿀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며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릴리 어부로 살아가던 그들, 아버지, 그들의 작은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꾸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나라를 위하여 그들을 초청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에 하나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누룩처럼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겨자씨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초청 앞에 반응한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 스스로 보고 의미를 만들어내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은 겨자씨 같고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은 누룩 같아서 정말 이 거대한 세상 앞에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작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시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대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며 우리 삶의 의미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직장에서 누룩처럼 살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그런 하나님 가른 서만 안에 하나님 들어가 있는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믿기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오는 이 시점에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 빈손 같고 아버지 하나님 빈들을 걷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 허망과 하나님 약함이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적은 떡과 물고기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저들의 수고, 자녀들을 위하여 심는 수고, 아버지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6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오. 주 함께 계시면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말이 되고 또 한 해의 시간이 흐르고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어떻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지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많이 기억나고 빈손처럼 여겨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면 이 시간 주님께 사랑하는 우리 커밋이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의탁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했던 모든 수고와 직장과 삶과 가정에서 했던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에는 겨자씨 같고 그리고 누룩같이 세상 앞에서 작아 보이지만 농부의 큰 확신을 가지라고 격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십시오. 다른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 이 연말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과 풍성함으로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이 12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은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농부의 큰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심이 농부의 큰 확신,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누룩과 그리고 겨자씨 같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예수님 때문에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큰 나무처럼 또 저 모든 것을 부풀리게 하는 누룩처럼 하나님 행하실 것을 믿고 가정과 삶과 일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